오늘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 한 모금 달라고 요청을 하셨어요. 이 말씀 들으면 우리가 생각나는 찬양이 있습니다. 우물가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 이런 찬양이 있죠. 그 찬양처럼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물 한 모금을 요구하셨어요. 그때 왜 그 여인의 입술 속에서는 네, 예수님이라고 대답했을까? 아니면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은 상종하지 않는다고 얘기했을까? 상종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왜 상종하지 않느냐? 유대인 입장에서는 사마리아인이 사람 같지 않은 존재예요. 사람 같지 않은 존재이기 때문에 상종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과 사마리아인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벽이 있었습니다. 이 상종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말은요, 음식물도 나누지 않고 쳐다도 보지 않고 부정한 자로 여겼기 때문에, 개만도 못한 사람으로 여겼기 때문에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도 오늘 말씀 9절 말씀 보면 이렇게 사마리아 여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사마리아인과 유대인들은 상종하지 않습니다. 특히 유대인들은 바깥에서 부인과도 얘기하지 않습니다. 바깥에서 부인과 눈도 안 맞추고 거의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사마리아 여인과 얘기하지 않는 건 당연한 건데,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봤을 때 유대인이다라는 것을 직감했고 상종하지 않는다, 물건도 나누지 않고 음식도 나누지 않는 그런 구별된 사람인데 왜 그렇게 물을 달라 하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랬을 때 오늘 말씀해 보면 10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성경책 찾으셔야 됩니다. 10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이신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물 달라는 이가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셨어요. 그러니까 물 달라는 이가 누군지 알았더라면 영원한 생수 구원의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았다면 도리어 달라 그랬을 것이다 라는 얘기죠.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0절에서 말하는 이 선물은 생수, 구원의 선물이에요. 영원히 마르지 않는 물. 인간이 주는 물은 영원히 마를 수밖에 없는 물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물은 영원히 마르지 않는 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11절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삼나이까. 지금 여인은요 물을 기를 그릇이 있었습니다. 근데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9절에 사마리아인과 유대인은 상종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릇도 같이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그릇도 같이 사용하면 부정하다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그릇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우물이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삼나이까. 길러줄 수도 있지만 예수님을 탐색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경계하고 있는 거예요. 사마리아인이 예수님이 당장 물 달라고 해서 물을 주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다른 거예요. 자, 그러면서 12절에 말합니다.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더 질문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 이 유대인이 그리스도라는 사실, 선지자, 선생이라는 메시아라는 사실을 이 여인이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몰랐단 얘기예요. 야곱보다 더 크니까? 당연히 야곱보다 크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시니까. 자,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13절과 1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 물, 여인이 주는 물, 이 우물가에서 먹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는 물이에요. 먹으면 목마르는 물이에요. 제가 강대상에 있는 물을 마시면 물을 다 먹고 나면 목마를 수밖에 없습니다. 갈증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음료수를 마시면 갈증이 해소가 될까요? 해소가 되지 않을까요? 해소가 잠시는 되지만 영원히 해소가 되지 않습니다. 물을 마셔도 그 갈증이 영원히 해소가 되지 않습니다. 언젠가는 목이 마릅니다. 저도 지금 목이 바짝바짝 마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주시는 그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니까, 영원한 생수니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것입니다. 생명의 물, 즉 영생은 바로 구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했을 때, 예수님을 믿었을 때 그분을 통해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 생수는 눈에 보이는 그 물 같은 존재가 아닙니다. 영원히 주님과 함께하는 구원을 받은 자와 받지 않은 자가 주의 말씀을 통해서 목마르지 않는 것을 경험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14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갈증도 없고 갈급함도 없고 그렇게 충만한 은혜를 받는 것이 주님이 우리들에게 내려주시는 구원의 선물입니다. 자, 이런데 여자가 여기까지 얘기했으면 주의 말씀을 받아야겠습니까? 받지 말아야겠습니까? 받아야 돼요. 근데 여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15절에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길르러 오지도 않게 없소서. 여자는 이 말씀의 뜻을 아직도 깨닫지 못했어요. 그저 목마르지 않는 것, 육신적으로 목마르지 않는 물만 기다리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목마르지 않는 그런 물만을 기다리며 주님, 저에게도 그런 물을 주세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을 때도 유대인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저희들에게도 모세가 먹었던 광야의 만나처럼 그 만나를 좀 내려달라고 주님이 이미 이 앞에 계셨고 그것에 대한 오병의 기적을 보여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주님이 영원한 만나 되심을 깨닫지 못하고 이 여인도 주님이 영원한 생수 되심을 깨닫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님을 만나고 나서 갈급함이 해결이 됐습니까? 아니면 영원히 계속해서 그런 갈급함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디에 속해 있는지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잘 알아야 합니다. 자, 주님은 이제 선지자로서 역할을 합니다. 여인에게 남편을 데려오라고 합니다. 여인에게 남편이 5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살고 있는 남편도 정식 남편이 아닙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 모든 사정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남편 데려오라 했을 때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7절 하반절에 보니까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그러면서 이 여인이
어떤 상태인지 주님 말씀해 주십니다. 18절,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이 얘기를 했을 때 이 여인은 예수님이 선지자로서 오셨구나, 메시아로 오셨다라는 사실을 모르고 선지자로 오셨구나라는 사실을 조금 눈뜨기 시작을 했습니다. 신적 권위를 보여주신 거예요. 인간과는 다르다. 여인이 자신의 사정 이야기를 단 한마디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주님은 이 모든 사정을 다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선지자라고 생각했던 예수님께 묻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그리심산에서 예배하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 예배하는데 어디서 예배하는 게 맞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어디서 예배하는 게 맞겠습니까? 그들은 장소를 따지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해야 된다라고 고수하고 있고, 그들은 자신들만의 예배 장소를 만들어서 그리심산에서 예배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샘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예배는 장소가 아니다. 예배는 우리의 마음, 영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영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자, 21절 말씀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누구한테 예배한다고요?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올 것이다.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장소가 중요했다면 예루살렘으로 너도 가서 예배해라 라고 말하셨겠지만 장소가 아니에요.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예루살렘도 아니다, 너희들이 예배하는 그 산도 아니다, 예루살렘도 아닌 하나님께 예배할 때가 온다. 그러면서 이제 22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는 알지 못하던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이 말씀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주님은 너희는 알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구원이 누구한테 난다고요? 유대인에게 남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구원이 유대인에게만 난다는 말씀일까? 아니면 유대인을 통해서 이 모든 것이 이방 족속에게 흘러간다, 예수 믿는 모든 자들에게 흘러간다라는 말씀일까요?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흘러간다는 말씀이에요. 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라고 주님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증인으로서 이제 계속해서 흘러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장자로 삼아 주셨지만 장자의 역할을 하지 못했어요. 장자 역할을 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는 그런 죄악들을 범하게 됩니다. 유대 이방 땅에 흘러서 흘러 넘치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23절과 24절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 영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영,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그 회복된 영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진리로, 진리가 누굴 상징할까요?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예수 안에 있어야 된다. 그런데 옛날 성경 개역판을 보면 진정으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진정으로. 그러니까 진리로, 진리 안에서 우리가 중생을 입고 구원을 입고 또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영이신 하나님 앞에 영적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살아있는 영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근데 우리의 모습은 이전 것이 아니라 새롭게 변화된 상태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변화된 상태로, 주님과 더 가까워진 상태로. 왜요?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산재물 되어 주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잖아요. 근데 주님이 오늘 이 말씀을 해주시면서 예배할 때가 온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배할 때가 온다. 주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다 이루어 주셨을 때, 그때 그렇게 비로소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옛 언약이 허물어지고 새 언약이 완성되어졌을 때, 그때 비로소 예배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여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25절 말씀입니다.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라. 여자가 이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주님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여자가 이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이 말씀 속에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기다리지 않는다는 얘기입니까? 어떤 얘기예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눈앞에 계신 분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았다는 얘기입니까? 몰랐다는 얘기입니까? 몰랐다는 얘기예요. 주님이라는 사실을 알았으면 오셨을 때도 알았을 것이고, 영원한 생수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을 때도 알았을 것이고, 메시아로 얘기했어야 되는데 그는 선지자로 얘기하면서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는데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한다는 얘기를 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안 했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메시아다.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여인이 찾아가서 자기가 지금까지 만났던 그런 것을 다 이야기합니다. 다 이야기해요. 주님을 만나게 된 그 사건이 바로 주님께서 이렇게 여인에게 전도를 하신 거예요. 복음으로 내가 메시아다. 너에게 영원한 선물을 줄 것이다. 그 물을 먹으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그럼 목마르지 않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 나를 받아들여야 된다. 너도 곧 이렇게 예배할 때가 오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배해야 되는 곳은 어디입니까?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에, 그리고 우리가 지금 드려지는 이 예배 장소에서,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면 장소 때문에 예배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장소를 떠나서 우리의 마음을 들여서 영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회복된 영으로 예배를 드리고, 진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된 자가 그렇게 예배를 드릴 때 영과 진리로, 신령과 진정으로 온전히 예배할 수 있습니다. 샘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에게 오늘도 말씀해 주길 원하십니다. 너희들은 나를 진정으로 예배하고 있느냐? 아니면 몸만 왔다 갔다 하고 있느냐? 이 말씀을 저희들에게 주길 원하시는 거예요. 장소를 뛰어넘어서 움직이는 교회 역할들을 우리가 감당해야 됩니다. 우리가 항상 주의 말씀 앞에 서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어떤 말씀을 해주시는지, 우리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예배하기 원하시는데 이 말씀을 붙들 때만이 온전한 예배가 무엇인지 압니다. 영과 진리로,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 내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우리 삶에 불평거리가 있을 때 불평이 되지 않습니다. 불평이 기쁨이 될 수 있고 감사거리가 됩니다. 그리고 짜증이 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도 주의 말씀이 있다면 짜증이 아니라 하나님께 더 감사하는 마음으로 긍정적인 마음을 품을 수 있을 것입니다. 모든 곳이 예배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곳에서 하는 행동을 누가 보신다? 하나님이 보신다. 지금도 이렇게 우리가 예배하고 있지만 이 순간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신다. 왜요?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을 오늘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